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7절, 2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지금 제주 광운교회 시작하면서 계속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승 목사님을 앞에 모셔놓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중국에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금요 철야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 40장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참으로 주장하고 계시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기품, 그리고 여기 강물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 그리고 티그리스라는 깊은 강이 흐르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고통 중에 빠뜨린 그러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르게라는 말의 의미는 시들다 또는 쇠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을 쇠잔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쉽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말리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요단강을 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을 연상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출애굽시키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가나안에 안전하게 입성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무사하게 해방시켜 주실 것을 확신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깊고 강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의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에는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이 다음 절에 나와요. 그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언은 저 북방에서 강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자신들은 70년 동안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자기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에 황폐했던 예루살렘,
그 성을 재건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이 예언이 앞으로 160년 동안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 160년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60년 후에 세워질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60년 후에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역사를 겪고 나서 그들이 회복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여기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이제 다음 장인 45장 1절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보다 무려 160년 이후에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를 기록한 저자의 통일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2의 제3의 이사야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160년 이후의 인물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래일을 모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고레스라는 사람의 등장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요시야 탄생 3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러한 사실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의 11장에도 그 예언이 입증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중간중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요, 무려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돼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또 우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그 이중적인 그 계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을 칠 때에는 다리오라는 그 왕이 바벨론을 쳤는데 이 다리오와 동맹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되고서 유대를 해방시켜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고레스를 향해서 여기 보면은 내 목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주고 돌봐줄 목자로 지금 지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목자로 지명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작정하신 모든 계획,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심판 등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건축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확증되고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1세 제위시에 그 엑바타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또 에스라서 6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국들의 그 회방으로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는데 이 칙령이 발견되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의 우상의 종교들과 달리 확실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고레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음 45장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래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목도하며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신비에 새겨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중심이 늘 하나님만 향하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